하고 계시네. 준영이가 지난주에 놀러 갔었어요. 오셨는데. 한영분 안 오셨어요? 아니었어요? 초분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제가 테스트 내가 너무 나오거든요. 오동생들은 뭐 이게 전화 켜졌나요? 그럼 들어있는데 잠깐만요. 네. 빨간 불이 긴가요? 교수님? 파란 불이 기죠? 그걸 저볼 때 그걸 사용 안 해봐가지고 전원 들어왔 있어요? 빨갛게만 들어와 있어요. 빨갛게. 스탠바이 보실래요? 전원이요? 전원. 이거 안 보이네? 파워 안 먹고? 손으로도 휘가 긴장자. 파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컴퓨터 안 먹어 이게 먹질 않네. 뒤에 빼놨나? 뒤에 코드. 반포를 꽂을 수 없어서. 강발 검사할 수도 있고. 이게 작동인데 저런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꺼볼까? 이제 아, 돼요? 이제 빨간색 안 된 거고 녹색이 들어와야 돼요. 아. 이제 들어왔나 봐요. 이제 들어왔어. 이제 불 켜서 네. 아, 그러면 강동사님한테 전화 안 해도 되죠? 네. 네. 빨간 것은 안 켜진 상태고요. 아, 눌러가지고 초록색이 들어와야 이게 불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네. 진짜 잘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좀 많이 하시고 오후에 좀 졸리실 수도 있겠죠? 마음껏 졸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귀는 졸리가지고 듣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상담 하면 있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담이 폭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다뤄야 하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었고, 뭐 이게 알 수도 있는 분야지만 또 깊이 들어가서는 또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배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좀 폭넓어서 어떻게 기준을 잡기도 힘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담이. 그런데 하나하나 해가면서 상담에 필요한 그 기법들을 나열해가면서 상담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도 느껴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 그 다음 공감, 그리고 은유,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격려 기법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보겠는데요. 격려 기법, 상담에서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한 분야인데 어떻게 격려를 해가면서 상담에 임할 때 아니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문제점을 풀어나가면서 해결책을 방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격려를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과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격려 기법이죠. 자, 서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격려를 받는 것, 칭찬받는 것 다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받으면은 자체적으로 행복해지기 마련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마도 분명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리다. 보편적인 심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는 것. 이러한 부분이 바로 됐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줄 수 있겠죠. 자, 내담자가 겪는 가장 많은 문제 가운데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상담을 받고자 할 때 바로 이 격려라는 단순한 격려만을 받아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격려가 상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쉬운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격려만 받아서 다른 거 쓰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격려해 줌으로써 또 칭찬을 아울러 해 줌으로써 바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극히 단순화시킨 진술이죠. 방금 말씀은 이렇게 단순화시킨 진술이지만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겪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격려가 치료약이라고 봅니다. 이라고 인식될 만한 상황은 매우 우리가 흔하게 바로 겪는 일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겪는 많은 그런 문제 중에서 이 격려를 치료약이라고까지 인식될 만한 상황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만 가지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상담을 받아주는 사람이죠. 상담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상담 능력으로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며 그 상담자는 이 격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그 과제죠. 이 격려를 통해서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시해주고 보조를 해주면서 그 체계를 형성해 가지고 내담자를 바로 문제로부터 바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기법이 바로 우리가 격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류 로선 씨는 상담에서 격려를 통하여 내담자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일컬어 격려 치료다 하는 신조 상담에서 아니 어떤 치료 방법, 심리치료가 되겠죠? 아니 상담 방법에서 이 격려 치료라는 하나의 그 신조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격려가 많이 사용되고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주장한 것 같아요. 자,
자, 로렌스 크랩도 상담에서 격려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이른바 격려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론과 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바로 이렇게 다뤘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크랩 알랜더는 격려를 상담의 여러 기법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격려 기법, 상담 기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상담 기법의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상담의 구조 및 모형을 바로 격려, 권면, 교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정도로 격려를 상담의 주요 방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 뭐 상담, 지금 우리가 다룰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 제하고라도 바로 상담을 크게 묶어서 세 가지 한다면 바로 격려하고 바로 권면하고 교화하고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서로 상반되고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이 존재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격려를 효과적이고도 중요한 기법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경청, 공감, 은유, 뭐 이야기 여러 가지 앞으로 다룰 거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격려는 더욱더 효과적인 바로 방법이다, 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격려는 어떤 상담 및 치료 심리에 따라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격려를 잘하고 혹시 또 격려를 못하고 아니면 격려를 이렇게 좀 등위시하고 하는 부분이 됐죠. 격려를 잘하고 많이 하는 상담자가 그렇지 않은 상담자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상담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상담 추구록을 분석해 볼 때, 추구록 뭐냐면 우리가 상담할 때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죠. 일지처럼 그 대화 내용을 모아놓은 걸 추구록으로 합니다. 추구록. 자, 그 상담 추구록을 분석해 볼 때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상담이 있어서 뭐 과정이 있었겠죠. 그럼 끝날 때까지 보면은 그 추구록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성공된 상담 문제, 그 상담 부분이 되겠죠. 그러한 상담에는 거의 빠짐없이 추구로 살펴볼 때 상담자의 격려가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더 많은 실현 가능한 지적, 경험적, 전문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맞습니다. 상담자는 분명히 내담자보다 여러 면에서 더 앞서가고 더 많이 알고 이미 경험한 바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우월한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존재겠죠. 그래서 전문적, 경험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즉 상담에서 내담자보다 심리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상담자의 격려는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 변화에 있어서 권위 있고 강력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분에게는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부분이 바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일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상담자의 바로 이런 관계에서 격려라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에 있어서 권위 있고 강력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격려가 지금 어떤 것이라는 것을 차차차차로 지금 다루고 가고 있는데요. 자, 내담자의 변화의 요인으로서 작용되는 바람직한 상담 기법으로서 격려가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와 같이 기독교 상담에서도 동일한 의미와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또 상담의 격려를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또 격려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서도 우리는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 일반적인 상담 그리고 심리치료가 있지만은 이건 세상적인 걸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상담 즉 신앙적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지 또 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바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격려의 일반적 정의와 개념을 다루고
항상 그렇죠.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어떤 기법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연구할 때 그 정의와 개념을 먼저 다루죠, 항상.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경례의 바로 사례 분석, 어떤 성격으로 성경에서는 이 경례라는 것을 다루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또 경례의 성경적 근거를 또 다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경례를 적용할 대상은 누구인지 또 격려를 효과로서 자아 존중감 및 고양 그리고 사고와 행동 수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에서 격려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격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그리고 또 상담에 있어서 주의점 이런 것을 살펴본 후에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격려의 정의와 개념. 자, 우리 상담에 다룰 이 격려라는 부분이 있죠. 이 격려는 과연 뭐가 격려이고 어떤 것이 정의이고 그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겠죠. 자, 케니스 번과 폴 시치는 격려를 일컬어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 알아주며 그의 의견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지도자의 자질임에 틀림없다. 자, 지도자가 있고 가르치는 입장인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부분에 가르침을 받는 그런 또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러한 관계에서 이 가르치는 사람, 즉 상담자는 항상 이 격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바로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 속에서.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상담자가 바로 그렇게 이 자격을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가 있는 상담자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상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국어 사전적 정의로 격려는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우어 힘을 쓰도록 함 그리고 또 격동하여 장려함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그를 바로 용기를 심어주는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격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동하여 장려함. 칭찬한 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가벼운 것보다는 아주 강력하게 진심으로 어떤 힘을 실어서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격동하여 장려해준다.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어 사전적이지만 우리가 또 영어 쪽 부분도 해석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잃은 모든 지식이나 어떤 그런 학식들이 물 건너오는 것이죠. 외국에서부터 건너온 그런 학식들이 많고 또 우리 성경적인 또 영어라는 것은 라틴에서도 이렇게 건너온 하나의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문법에 있어서 우리 한번 더 더듬고 넘어가겠죠. 자,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그러죠. 자, 이는 위로, 사전 처음으로 우리가 지시, 그래서 동의어로 나와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위로하다, 지지하다 하는 그런 동의어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은 격려는 용기를 주는 행동, 그리고 용기를 받는 상태, 격려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격려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용기를 받는 상태 또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한다. 바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랩의 분석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는 권면의 어원을 가진 용어보다도 위로를 어원으로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분석해보니까 뭐랄까요? 이 격려죠. 우리 격려를 다루고 있는데 이 격려라는 자체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바로 격려를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단어, 유사한 단어겠죠. 동의어.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격려가 더 바람직할 때가 많다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 잘못을 오류를 수정해주고 또 길을 바꿔주고 교훈을 주고 어떤 지시를 해주는 것보다도 격려, 칭찬이죠. 그 사람을 이루어주는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감싸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격려는 심장, 마음을 뜻하는 코어와 또 용기, 코레지의 합성이죠. 라틴어로 볼 때는. 자, 이러한 것이 보면 결국 영어로 건너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코어의 어원은 코디알인데 그 뜻은 충심, 진심 어린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글자로만 볼 때 이는 심장을 준다는 말이 되죠.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고 의미로 볼 때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으로
격려를 의미한다. 심장은 자기 마음이죠. 모든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장을 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아 준 것으로 격려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자적인 의미. 격려는 한자에서 격할 격, 힘쓸 여라는 그런 뜻과 그를 가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매우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 격려를 표현된 말은 바로 헬라인 파라클레토스의 동사 파라칼레에서 발행된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도예사 성령의 의미와 같은 동의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격려가 이렇게 말할까요? 또 진심적인, 진실어린 아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 크나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용한 그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격려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도 우리에게 격려를 주신 분이죠. 바로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려의 정의가 바로 다양하지만 통상 이는 사람을 일정한 방향으로 자극시켜서 바람직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곳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옳은 길로 실수하거나 좌하거나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하는 길 말고 오로지 앞으로 올바른 길로 그렇게 한 방향으로 자극시켜서 바람직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격려의 개념 속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의욕이 솟아나도록 고무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의욕이 솟아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또 격려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격려의 성경적 근거는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발길을 돌려보겠습니다. 격려는 신구약 성경 개혁의 각 일회씩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 많은 성도 아닌 것 같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그와 유사한 다른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신구약 성경의 각 일회 하고 또 그리고 두 번 일회씩 기록되어 있고 또 요엘서의 3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이 4절에 바로 이 격려라는 뜻을 내포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엘 3장 9절에 나오는 격려는 히브리어의 우르로 사용되어 있죠. 자, 우르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격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록수스모스로 사용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선한 일에 대해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바로 옳고 바람직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우르가 그 뜻이고 또 그리고 파록수스모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이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해서 그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없으며 격려의 개념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아니라는 단어가 있죠. 아니라는 단어는 사실상 격려와 다를 바가 없는 동등한 개념의 용어이다. 그래서 이 아니 뜻을 가진 격려와 동의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는 성경상에 많이 사용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경외시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중간에 이 구절에서 아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파라클레세우스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 NIV 새 국제 성경이죠. 그리고 RSV 또 개혁 성경 등에서는 encouragement라고 격려로 그 정상적인 뜻을 옮겨 놨다는 것입니다. 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안위로 번역된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격려로 이제 변형한 겁니다. 어차피 같은 동어이기 때문에 격려로 번역하였고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바로 유사한 뜻을 가진 위로로 격려나 위로 비슷하죠. 그래서 위로로 옮겼다라는 거 우리가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릭 빙햄은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3가지 단어가 격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격려와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어 3가지 단어를 바로 옮겨서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7절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프로투레타 메노이라는 뜻으로 풀은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며라는 뜻을 가진 사도행전 중에 나온 18장 27절에 그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례하며 개혁에는 그래 나온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때는 파라무데이스입니다. 바로 개혁에서는 아니하라고 표현이 됐었죠. 격려하고 아니하고 라는 말을 이렇게 동등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이 안위는 또 파라클리신이라는 그 단어죠. 여기서 안위로 풀이 돼서 이렇게 격려와 동등한 동요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세 단어들은 모두 다 격려를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되는 사역은 격려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런 편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가운데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런 것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도 위로하고 격려하였음을 가르쳐서 또 상기시켜 준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호칭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묘사된 보혜사, 아까 말씀드린 거죠. 파라클레토스는 상담적 역할을 하시는 바로 성령을 설명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이 뜻을 가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그 뜻이 그래서 결국 파라클레토스, 바로 격려를 의미하는 말과 동등하다라고 설명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동사 파라클레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한글로 옮길 때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자, 변호자, 중재자,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RSV와 NIV에서는 바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이렇게 바로 직역적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KJV나 위클립 번역에서는 바로 컴포트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 말도 위로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아니 강하게 붙드는 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자 하는 격려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포터는 합성어로 함께를 의미하는 컴과 용기를 나타내는 포터로서 바로 두 가지 말을 합쳐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도록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전투에 나가기 전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투에 나가죠. 전투를 나가면 군인들이 나갑니다. 자, 반드시 생명을 내놓고 나가야 됩니다. 뭐 사랑하는 부모들, 가족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기라고 그러죠. 물론 군인은 군기도 있어야 되지만 사기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올려주는, 사기를 북돋아주는 바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격려와 동일하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는 격려, 그 성경 내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그러니까 권면, 그리고 그 다음 가로는 있지 않겠습니다. 권고, 호소, 그리고 또 호소입니다. 그리고 위로, 그리고 위안,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단어들이 지금 가로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격려, 권면, 그리고 권고, 호소, 위안 전부 격려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 뜻이다라고 의미하면서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주요 역할 가운데 상담적 기능,
특히 내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을 묘사하는 용어 파라클레토스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 격려의 뜻을 내포하는 그 언어 뜻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혜사 성령의 뜻과 그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와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할 가운데 성령의 역할에 대한 우리말의 개념은 모두 정확하지만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지, 두 번 더 졌네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할에 대한 우리말의 개념입니다. 바로 모두 정확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채택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격려 안에 포함된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의 어떤 단어도 진정한 성령의 사역과 그 역할을 충분히 전달해 줄 만한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